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한 그루의 나무가 좋은 땅과 좋은 물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태양빛도 충분히 쬐어지고 그리고 바람도 어느 정도 불어주는 상황에 그 땅이 비옥하고 물이 좋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땅이 많이 오염이 됐죠. 그죠? 중금속이 오염이 되고 물도 예전보다 깨끗하지 못한, 그래서 사람들은 비료나 어떤 농약을 많이 줘가지고 좋은 열매, 즉 그냥 외형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일 안에, 열매 안에 어떤 중금속이 포함되어서 사람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는 상관이 없고, 그저 그냥 땅이 오염되고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인간의 방법으로 상쇄하려는 노력으로 그렇게 열매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와 어떤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교회로 서 있는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결과물을 낳는다. 그래서 쌍방간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부부간에도 일방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부성애나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자기가 낳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하거나 쉽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버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거,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배워라. 배워야지 덜 서름을 당한다라는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만들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성이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은 전혀 케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커 나왔던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에게 하는 일들은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학원에 보내주고, 사달라는 거 사주고, 그리고 대학에 보내주고, 대학에 보내주었다면 취직을 하면 차를 사주고, 또 결혼을 하면 집을 사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자녀들을 또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그 사람의 어떤 습관에서 기인된 양육 방식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키우고 싶은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자녀 상대로 자녀를 양육하니까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학원,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이니까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고, 남들 다 가는 대학이니까 대학을 보내고, 그 중에서도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나 돈이 되는 직장에 목숨을 걸고 자녀를 그곳으로 등을 떠밀기 때문에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자녀들을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는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너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다 칩시다.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기 때문인데, 교회로 모여있는, 즉 성도라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즉 교회된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올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주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거죠.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 매를 좀 대는 편이었습니다. 매를 대는 편이었고, 지금은 애들이 9살, 11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매를 많이 들진 않아요. 들 수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벌을 세우죠. 잘못하면 벌을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혼을 내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기도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매를 대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이것을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요, 훈계를 하지 않아요. 훈계를 받지 않은 자녀들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정도로 때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학대죠. 살인입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잠언 기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뭐야? 주의 교훈으로, 즉 부모라면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인으로 키워나갈 때 그 자녀는 올바른 신앙의 그 교육 가운데서 자신의 달란트를 알게 되고,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들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훌륭한 전문 직종이죠, 그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일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회 밑바닥에서라도 도움이 된다면, 자기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다라면 그 일들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전문 직종을 꿈꾸고 일확천금을 꿈꾸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획일적이에요. 뭔가 말하는 거, 옷 입는 거,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 전부 다 획일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성이 없고 무언가 기계처럼 커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승윤이라는 가수가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승윤이라는 가수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의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자녀 양육이 핫 이슈가 되고는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큰 것은 허용하되
작은 것은 철저히 통제한다. 그 작은 게 뭐냐면 예의, 범절, 윤리, 도덕성, 뭐 이런 어떤 자잘불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이죠. 대신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력 한도 내에서 허용해주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작은 것이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큰 것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교육 방법들을 추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원칙을 깨닫고 작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쉬운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자녀들은 먼저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 그 신앙인으로 성장하다 보면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되겠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도 덜도 아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사랑을 받고 컸고, 그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할 때, 물론 이렇게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할 때 그 부모의 삶 또한 주의 교훈에 걸맞는 삶이어야 되겠죠. 그죠? 뭐 자신은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어라라고 이야기해 본들 무슨 수가 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쌍방간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때 자녀 또한 그렇게 성장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내게 준 땅,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형태의 질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사랑과 어떤 신앙 안에서의 사랑과 주의 교훈과 훈육을 통해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세속적인 어떤 기준에 맞추어져서 돈을 많이 벌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달란트를 살려서 잘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잘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간 안에서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도 영원히 신앙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 설명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해, 절대로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자라나지 못한 자녀들은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공경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 신앙인으로 자라난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도 효자들이 많아요. 그것은 물론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과 그리고 신앙의 교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은 것들에 충실했던 부모의 가정교육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일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작은 것에 충실하여서 큰 것을 이루어가는, 그 큰 것이라는 게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돈 줬다, 나 너 부족함 없이 키웠다. 근데 결국은 알고 보면 자기 욕심대로 자녀들을 키워서 자녀들을 늘 화가 난 상태로 키우고 나중에는 획일적인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네 부모들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면 안 돼요.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땅과 좋은 물에 뿌리를 박은 나무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비료를 치고 농약을 주어서 겉으로는 맛있게 보이는 열매를 맺었더라도 그 안에 독성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커가는 세대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병들어 있고 썩어버리고 죽어 있는 영혼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라면 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 컸는데 큰 자녀들은 망해도 됩니까?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큰 자녀들은 쫄딱 망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부모의 소임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부터는 종들과 상전들에 관한 관계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가운데 가서 할 수 있는 관계의 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귀한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때 종들은 크게 사유재산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을 주는 상전은 잘 없었어요. 물론 챙겨주는 상전도 있었겠죠. 좋은 사람이라면. 근데 대부분 착취당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해요.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라는 곳이 그런 곳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공평하게 뭔가 분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의욕을 잃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농땡이만 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들,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종으로서 상전의 말에 순종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시키겠죠. 그죠? 하루 종일 노역에 투입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입장에 있더라도 기쁘게 일해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그냥 눈 가리고 어항시고 사람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상전 또한 이웃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진실되게 하라. 왜 그러냐면 비록 종의 입장이긴 하지만 8절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럼 위치에 상관없이 종이면 종, 상전이면 상전, 이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예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종으로서 힘들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들을 한탄만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실히 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그분은 왕이시면서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종의 입장에서 상전을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그냥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뒤로 돌아서면 농땡이를 부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상전들도 종들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라는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로 모여있는 그런 어떤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하기 위해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너희의 상전, 즉 세상에서는 네가 상전이고 저 사람이 종이지만 너희 둘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상전이라고 귀히 대하고 종이라고 천히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직장에 나가서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실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알 수 없는 소외감에 처해 있고 뭐 자기 스스로 핍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그들의 문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술 문화도 그렇고 그런 어떤 태폐적인 문화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술을 마시고 태폐적인 문화에 길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상태에 위치해 있어야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은요, 이런 동화의 측면에서 전부 의미가 없이 살아갑니다. 뭐 교회에서 회사에서 회식 자리 있다 그러면 안 가죠. 뭐 이야기하면 저는 술을 안 먹는데요. 뭐 술 안 먹는 거 좋습니다. 술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좋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반면의 일에 대해서는 더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금 나온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능력 없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능력적인 측면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된 자녀라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탑이 되려는 노력을 하겠죠. 탑이 못 되더라도 전문가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고 적어도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지금 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상태는 뭐예요? 부모들의 제대로 된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이 된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커왔어요. 획일화되어져 있고 기계론적이고 아주 무능력한 존재로 커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뭐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대부분 평준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위치는 뭐예요? 교회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 있음을 자랑하면서 술 같은 건 안 먹으면서 나는 교인이야,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어라고 자랑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더 양아치 짓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삶은 형편이 없거든요. 가치가 없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모의 제대로 된 양육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존재가 되고, 또한 신앙인으로 세상의 어떤 뭐 악영향에 노출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술자리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지만 술자리 가세요. 가가지고 술을 마시기 싫습니까? 먹지 말고 같이 이야기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놀다가 뭐 파장이 될 분위기가 되면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뭐 대리 운전비 아껴야죠. 그거 다 태워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그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태폐적인 말을 합니까? 들어주세요. 듣고 대꾸하지 않으면 뭐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더 있으면서 그런 어떤 태폐적인 분위기의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세대는 그렇게 막 태폐적인 말을 할 정도의 문화는 아니에요. 지레 겁먹은 거죠. 나가보지도 않고 겁먹어서 아예 차단해버리는 성속 이원론적 사고, 율법주의적 사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 근데 일은 못해. 성격 별로 안 좋아. 사람들을 섬길 줄 몰라.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욕은 다 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도 자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상전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랫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전들은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정직하고, 만약에 CEO가, 뭐 교회 장로가 CEO다. 그럼 그 사람은 더 정직하게 사람들 대해야 돼요. 환경도 좋게 꾸며주고, 월급도 더 뭐 아끼지 말고 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과 기름은 섞이질 않아요. 휘저어도 결국은 분리가 되어서 떠버린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이나 어떤 상전의 위치에 있는 기성세대,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나 어떤 세상의 태폐적인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 즉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면 결국 딱 분리된 구분점이 생깁니다. 그 구분점을 사람들 통해서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나는 섞이지 않으니까 나는 접근도 하기 싫어. 다이기도 싫어. 더러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서로를 섬겨야 돼요.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좋은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과 기름은 아무리 휘저어놔도 섞이지를 않아요. 그런 어떤 정도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충분히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내가 물과 기름이 섞어놔도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전신갑주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데, 그건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지금 뭐 부부나 부모나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쌍방향 의무성을 가지고 있고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이에요. 부모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죠?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좋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주의 교훈과 훈육을 받고 잘 자라났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예요? 순종과 공경의, 그 진실된 마음의 순종과 공경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 자녀들이 또 부모가 되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뭘 줘요?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좋은 것들을 물려줍니다. 그 자녀들 또한 그렇게 오는 거고, 그리고 이 종들과 상전도 마찬가지죠. 종들이 상전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좋은 것들을 줍니다. 이 상전의 마음에 감동이 될 거예요. 물론 뭐 안 되는 어떤 참으로 사악한 인간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 주실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죠? 손해를 보겠죠. 그죠? 남들은 술 먹고 뭐 운전 안 하지만 내가 자처해가지고 대리운전도 해주고 데려다주고 기름도 낭비하고 힘들기도 하고 잠도 못 자지만, 그렇게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주지는 않더라도 본인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주었을 때 좋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좋은 것을 주고 또 좋은 것을 받는 거죠. 상전들도 마찬가지죠. CEO 같은 사람들이,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뭔가 많이 빼앗기는 것처럼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은 좋은 거를 받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면 그게 결국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망해가지고 점점 더 최근에 예를 들어본다면 교회가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 힘들어요.
그래도 뭐 헌금이 줄었다. 큰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봐도 많이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 많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돈은 재정은 그렇게 쪼들리진 않아요. 큰 교회들은. 그럼 그 큰 교회들이 그 재정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거나 아니면 불쌍한 이웃들, 그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도와봐요. 좋은 것들을 줘요. 손해보는 느낌이 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받고 또 교회 가운데서 좋은 시선과 좋은 감정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교회는 결국은 망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것들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즉 죽어있는 존재, 받기만 해야 되는 존재에서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내게 있고, 이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근거에서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간단한 원리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가정에서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본 일이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것은 새치혀로도 가능하지만 자신의 것들을 내어 놓아서 감동을 주는 게 가장 빨라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헌신과 어떤 열심을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모습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 자녀를 섬길 때 이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한다면 무언가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썩은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되죠. 그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원칙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하고, 뭐 부부가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할 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두 개 다 마찬가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일이 아니라 진실되고 성실한 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된다. 제대로 된 훈육과 교훈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회사에 나갔을 때도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실히 일을 하고 그 세대에 녹아들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좁은 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죠. 그죠? 하지만 이 고난의 길이 열매를 맺을 때는 엄청난 영광의 길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give and take, 그죠? 좋은 것들, 주 뜻 안에서 주의 방식대로 좋은 것들을 주었을 때 우리가 은근슬쩍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좋은 것들을 주면 그 자녀들이 좋은 것들을 받아서 부모에게도 주고 자기 자녀에게도 주는, 그런 자녀들이 회사에 나가서 좋은 것들을 회사에 주었을 때 회사가 좋은 것들을 받고 또한 사원들에게 주고 또 사원들 또한 좋은 것들로 받는, 부부간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것을 주면 아내는 좋은 것을 받고 그것으로 또 남편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남편은 또 좋은 것을 받는 쌍방향의 그런 어떤 원칙을 깨달으셔서 조금은 이제는 교회가 올바로 서서 비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2, 3보 후퇴를 하기는 했지만 전진하기 위한 후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제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give and take의 원칙을 깨달으셔서 말씀대로 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뭐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